신명기 6장 1절 말씀,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받들어 말씀을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수요일은 제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한번 성경 공부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구약에 몰랐던 개념들, 또 신약에서도 공부한 점들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질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대다수 민족들은 다 신교였습니다. 여러 신들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스 로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부엌신도 있고 뭐 병을 고쳐주는 신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목의 신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시나요? 네?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의 사람이었냐면 갈대아 우르였거든요. 근데 그 갈대아 우르를 좀 넓게 보면 어디였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의 우리 말하면 핫플레이스 그런 장소인데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고, 그 나중에 차차 또 이제 창세기 들어가서 할 얘기가 있으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다신교는 여러 신들을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 신들을 집안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집에 둬도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용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일신교, 유일신교는 다신교처럼 여러 신이 있는 것을 그 중에서 한 신만 섬기겠다. 유일신이에요. 유일신교는 신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신들을 인정하지만 나는 그 중에서 딱 하나의 신만 섬기겠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일신이었잖아요.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건 죄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시대마다 등장해서 책망했던 죄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너희가 바알을 섬기느냐 아세라를 섬기느냐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숭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었으니까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시대마다 예언자들이 등장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느냐라고 왜 우상 숭배하느냐라고 책망하시냐 하면은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주 옛날에 어떤 포르투갈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일본으로 선교를 갔어요. 포교활동 간 거죠. 전도하러 갔는데, 근데 그 목사님 스라에는 3명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으로 선교 갔던 자기 스승의 목사님이 배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스승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도착해서 스승을 찾아 떠났는데 그 스승을 찾아가는 길에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막 순교당하는 장면을 엄청 봤어요. 자기들도 잡혀서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했는데 하여튼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걸 보면서 결국 스승을 만났는데 스승이 정말 배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간 목사님이 전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겠다라고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됐는데 왜 어떤 이유냐면 자기 스승이 일본에 도착해서 자기들처럼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다가 일본 정부에서 박해가 가지니까 죽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일본에서 믿고 있었던 신이 있잖아요. 똑같은 신인데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일본에 태어나서 살면서 여러 일본의 잡신들을 섬겼잖아요. 일본도 다신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포르투갈 목사님이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또 전해주니까 이름만 싹 바꾼 거예요. 내용은 뭡니까? 우상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승이 입을 닫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우상 때문에 순교도 아니고 죽어나가니까 자기가 전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어떤 책의 이름인데 그래서 스승이 침묵하거든요. 입을 닫아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게 유일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언자들에게 책망을 받냐면은 하나님도 섬겼고 더불어서 다른 신도 겸해서 섬겼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겸해서 한 거를 예언자들이 우상 숭배를 보고 책망했던 거죠. 그거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있는 재물은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재물뿐 아니라 하나님과 네가 마음을 쏟는 같이 겸해 섬기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종교를 섬기고 아세라의 종교를 섬겼던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만을 섬겨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예수님만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나아져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게 독특하시거든요. 되게 독특하세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믿었던 신들과는 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노동을 중하게 여기실까요? 아니면 천하게 여기실까요? 노동을 아주 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다신교회는요, 저기 위에 계급이 높은 신이 있고 계급이 낮은 신이 있는데 계급이 높은 신은 놀고 먹고 그럽니다. 그럼 일은 누가 하냐? 계급이 낮은 신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설화에 보면요, 이 계급이 낮은 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파업을 일으킨 거예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자기네들은 놀고 우리는 일만 하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파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신들이 계급이 낮은 신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게 누군가요? 그게 인간신. 설화예요, 설화. 네, 그런데 여기 이 설화에 깔려있는 인식이 뭐냐면 노동은 천박하다.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은 노동을 안 해야 되고 계급이 낮은 사람은 일하면 된다. 이런 의식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실 만큼 노동을 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노동이라는 말에는 예배 드린다 하는 말도 곁들이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노동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우리 일터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신앙 따로 교회 나가서 일터에서 하는 신앙 따로 이게 아니라 여기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들이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동일해야 된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재물을, 구약 시대에는 그 재물을 가져와서 막 그 뼈, 기름, 살 다 바르고 그걸 다 발라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태울 건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드렸잖아요. 그걸 바치는 사람을 헌제자라고 그래요. 재물을 바치는 사람. 하나님은 헌제자가 가지고 온 재물보다 그 재물을 가지고 온 헌제자를 더 관심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교회 올 때
헌금을 이만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보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더 주의 깊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신교회의 신들은 거기엔 관심 없어요. 다신교회 신들은 저 인간이 재물을 제대로 가지고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언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는 주된 이유는 뭐 예배를 뭐 작게 드려서 기도 소리가 작아서 그래서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책망받는 때는 이스라엘 책망받을 때도 예배도 많이 드렸고 찬양 소리도 화려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책망받느냐? 종교의식은 많았죠.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일상의 삶에서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나 이중적인 거. 요즘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이중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예배 드린 걸 가지고 또 우리 일상에 돌아가서도 또 그렇게 살려고 삶을 노력해야 되죠. 한 번에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인과 아벨 잘 알잖아요. 그렇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아벨은 받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벨은 농사 지은 걸로 예배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키운 양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해 제사를 드렸으니까 받으셨다. 그래서 재물의 차이가 있다 하는데 아니, 똑같이 처음 새끼를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근데 왜 누구의 것은 받고 누구의 것은 받지 않느냐? 차이점은 뭐냐? 재물을 가지고 들고 온 그 가인과 아벨의 평상시의 삶을 보고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드린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게 중요한 거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의 그 자체에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왔느냐 얼만큼 가지고 왔느냐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충실되게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재물보다 재물을 드리는 헌제자의 삶은 더 중요시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생활을 올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권력자나 어떤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면 소자,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해요. 구약에서는요, 고아와 가부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신약에 가서는요, 소자, 작은 사람이죠. 그 작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아주 천대받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 그런 소자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 행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외의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이렇게 힘이 드십니까? 신앙생활. 그러니까 영적으로 언제 이렇게 힘이 드십니까? 다 상황이 다르고
이유가 다르시겠지만 저는 언제 힘이 드냐면 이럴 때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몸도 힘들고 특히 마음이 막 주저앉는 것 같아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사람한테서 받는 상처는 제가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면 시간 지나가면 회복이 되는데 이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언제 회복되냐? 뭐 기도도 안 돼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때에서 비로소 이제 마음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막 여기서 소용돌이 치면서 제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내 사랑. 여러분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어떤 우상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런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해요. 어떤 형상도 만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인간은 보이는 것에 너무 취약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것에 너무 취약합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딱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저 십자가를 엄청 막 거룩한 것으로 여길 거예요. 그것에 현혹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면 우리는 계속 여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꼭 소리가 아니라 내적 음성으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주변의 사람들로라든지 어떤 일로라든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나님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현혹되거나 매달리거나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우리가 다이렉트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광야 생활 38년 동안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계속 요구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과연 거룩이 어떤 의미일까? 왜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거룩이 구별이에요. 구별. 가령 위생적인 문제로 볼 때 광야에서 만약에 그 집단 생활을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해서 움직이고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전염병자가 한 명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염병이 빨리 퍼지겠습니까? 아니면 늦게 퍼질까요? 빨리 퍼지죠. 그래서 거룩하라. 깨끗하게 지내라. 광야를 지낼 때 서로 아픈 사람도 아프면 따로 그래서 격리하잖아요. 격리해서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구별이라는 게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별하는 거죠. 아프면 서로 구별하고 또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구별하고 따로 떼어 분리하고.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다신교들이 독특한 게 뭐냐면 아내 신이 있었습니다. 남편 신이 있고 아내 신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알 신을 보면 바알의 아내는 어떤 신입니까? 아세라 신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는 바알을 숭배하면 더 착해지고 더 거룩해지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알 종교에는요, 윤리 무슨 도덕적인 그런 명령이 없어요. 바알 종교에서 예배 드릴 때 쉽게 말해서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1부 예배는 그 당시로 볼 때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로 태우는 제사고요. 2부 예배는 뭐냐면
그렇게 예배드리고 난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보면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 바알 신전에 소속되어 있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창기예요. 이 여사제들과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예배. 바알 신전에는 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지붕이 없다 합니다. 왜 없냐면은 일부 예배를 마친 사람들이 이 여사제들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하늘에 있는 바알이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줌을 눈대요. 막 기분이 좋으면 오줌을 누는데 그게 비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를 내리면 그래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부유해진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종교, 이 바알의 종교에 있어서 이 종교의 끝은 자기 숭배예요. 자기 그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요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농사를 짓습니다. 정착해서 생활해야 되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유행해 있던 널리 퍼져 있던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거기 이미 널리 퍼져 있었어요. 이제 유목민으로 떠돌아 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농사 짓는데 유일신 사상, 유일신 종교를 잘 지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야 될까요? 한 번만 까딱하면은 바알 종교에 눈만 돌렸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러지 가나안 종교에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 동물들까지 남겨주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자기들 편리하려고 자기들 일꾼 자기 힘든 일 대신시킬 일꾼을 쓰려고 몇몇 부족들을 남겨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았는데 남겨진 사람들이 더 적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오면서 그만큼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되고 유익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신앙생활은 결국 나를 놓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이 좋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닮아가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그런 모습들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레위기 19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거룩이 잘 들어보십시오. 주일 예배 빠지면 열심히 잘 들으라. 기도 열심히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이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할 건 뭐냐면 구별하며 살아라. 구별하며.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속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저 바알과 아세라 저 종교를 따르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이 유일신 사상을 지킬 것인가 하는 그것을 너가 구분 잘하고 구별 잘해서 잘 지켜라. 거룩해라. 그 얘기예요. 이거를 거룩이라는 단어를 너무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 와서만 거룩하고 나가서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삶과 예배가 일치될 때 주님이 오신다. 항상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 나가서의 모습이 차이가 적어야 됩니다. 안 날 수는 없지만 이 차이 나는 것들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에 나도 가볼까 하는 생각을 푸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천천히 전도될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지 못했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잖아요. 나만 섬겨라. 나만 좀 사랑해달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저것도 저 바알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되고 이러는구나. 거기에 넘어가서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 다 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저번 주 오후 예배 때 봤던 것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덕교회가 이 땅에 지어지고 또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저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하는 숙제가, 책임, 역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고 정신을 놓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참 지나온 교회 중에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벌써 이제 거의 한 27년 목회 이렇게 쭉 하시고 제가 그분하고 8년 동안 있었는데 그 8년 동안 있으면서 봤던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배울 거를 제가 8년 동안 그분 옆에서 배우다는 게 저 자신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뿌듯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봤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딱 서 있으니까 하나를 위해서 27년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27년을 똑같은 모습으로 딱 서 계시니까 아무것도 흔들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목사님이나 일반 교인들이나 전 똑같아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똑같은 마인드, 신앙을 가지고 한 길을 올곧하게 걸어가면은 그건 됩니다. 근데 가다가 힘들다고 꺾어지고 하다가 또 안 된다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다가 안 될 때도 있죠. 안 될 때를 고비를 넘어가면 제가 그래서 그분 목회를 보면서 하나를 오래 한다는 게 무엇보다 힘들구나 하는 것을 배웠고 또 그렇게 목회하려고 또 다짐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의 길 위에서 절대 내려오지 마시고 그 길로 쭉 걸어가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